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관해서 별 언급이 없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내력들을 기록한 경우들이 여러 있다. 그러지만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이제 기록할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누가복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서 로마 감옥에 gat힌 로마의 그 셋집에 연금되어 있는 생활까지가 신약 성서의 복음 역사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주후 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사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주후 34년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때가 주후 46년경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4년경까지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한 2년, 3년 후에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연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풀려났다가 주후 64년 그 로마에서 큰 불이 나죠. 로마 도시가 다 타버릴 정도로 큰 불이 났고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그 당시에 황제였던 로마 황제였던 우리가 많이 들은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저 불 로마에 난 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불지른 거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탄압이 있었죠. 그게 64년경입니다. 그리고 주 70년에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도록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성전 지하에 보물이 숨겨졌다는 소문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 돌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인부로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다 파헤칩니다. 물론 없었지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의 편지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서신의 편지들 외에 모든 성경은 일반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 이전에 다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고대 그 원본,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대신 사본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본들이 발굴되었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 신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주후 125년경에 쓰여진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95년에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신약 27권 중에 10권의 책에서 인용한 인용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에 이미 10권이 다 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가 하면 120년의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프라는 사람이 필리페시오스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신약 성경 16권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놀라울 일이죠. 따라서 90년 요한 사도의 그 편지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90년 이쪽 저쪽 안에 모든 성경이 다 쓰여졌다. 요한 사도의 편지 외에는 70년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 이전에 다 쓰여졌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70년 이후에 쓰여졌다면, 봐라, 선생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됐다는 그런 표현들이, 예루살렘 멸망이 언급될 뻔한데 하나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70년 이전에 다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쓸 필요를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의사이면서 역사가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일 속에 예수님의 삶은 베일 속에 이렇게 어린 삶이 감춰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유아기는 어떠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의 삶은 놀라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 성전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했던 사람들이 놀랐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율법학자들, 선생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랍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그것도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면 그냥 보통 선생들이 아니라 그 관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랍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데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우리는 어제 성탄절에도 또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혹은 성령이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사가랴의 찬양에서,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음을 봅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시기도 하셨고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경건한 어르신들 시므온, 안나,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할례 받으러 온 예수를 발견하면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많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의 유아기,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잘 요약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이, 12살 소년 예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랍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매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12살 되는 이 예수님, 소위 성년에 해당하는 그런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전에 또 데리고 갔는지, 그 이전에는 너무 어리니까 그냥 집에 있게 하고 어른들만 갔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12살 때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직선거리로 해도 13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통행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는 길에서는 강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산적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는, 저 집 아이 우리가 돌보기도 하고 우리 아이 다른 집 부모들이 돌보기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함께 먹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있겠지, 누구네 집에서 밥 얻어 먹고 지금 오고 있겠지, 친구들과 어울리는가 보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깜짝 놀란 이들은 이제 수소문하면서 다시 뒤로 갑니다. 물어 가다 보니까 하루 만에 발견했는데 찾아가는 길은 사흘 걸렸습니다. 가서 성전까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하고 있더라.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고 있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전통적인 방법이죠. 질의 응답, 토론 교육이죠. 랍비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또 아이들이 스스로 랍비에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 방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교육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으로 인해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에 놀랍니다. 어떤 놀람이었을까요? 참 쟤 영악하다. 네 집 아들인지 참 영악하다 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언제냐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부담될까 봐서. 아무튼 없는데 이 선주들, 선자, 선녀를 이렇게 얻게 된 부모들을 보니까 뭐 돈 내면서 자랑한다면서요. 아니 어느 집 손주치고 좀 맹한 손주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손녀는 우리 뭐 손자는 말을 너무너무 잘해. 걔 말을 하는 것 보면 깜짝깜짝 놀래. 그러고요. 뭐 그림도 잘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우리 집 손자는 뭘 못해 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묘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랍비들은 단순히 그가 12살의 소년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랍비들이 놀란 이유는 그의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지혜였기 때문에 특별히 놀랐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그 어린이들, 소녀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들의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위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서 상사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지혜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같이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놀람은 단순히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란다 그러면 surpri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surprise라고 하는 말은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디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면서 서프라이즈 하고 생일 파티 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불 꺼놓고 있다가 들어오면 이제 폭죽을 터뜨리면서 서프라이즈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본문의 이 놀람의 표현은 amazing하다 혹은 astonish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놀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이런 오늘 본문에 우리 표현으로는 다 놀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랍비들의 놀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그런 대답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으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랍비들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48절에 의하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사흘 동안 예수님이 그 랍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놀라고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일행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향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일행들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는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일이죠. 50절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12살 아들의 그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원문에 보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냥 아버지의 라고만 그렇게 원문에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살 예수님의 대답을 잘 살펴봅시다.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집은, 마리아의 집은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거기서 살아왔습니다. 거기가 당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면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혹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초리를 휘두르면서 혹은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홀로 만들었구나. 예, 저 하나님의 집을, 저 누구의 집을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 아버지 집에 대한 열심을 보이셨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날 때에 성전 아래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12살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성년이 막 된 그런 아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감할 때 이방 사람 백부장은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실 때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저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2살 예수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였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젖을 땐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성전에 약속대로 성전에 데려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성막이죠.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사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성전에 있을 때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여기에 비결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년기는 영적 지도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을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뭘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소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 또 우리 자녀들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